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아내와 5남매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차린 거래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5남매를 굉장히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일하면서 자식들 또 돌봐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5남매 중에 한 사람도 엇나가는 사람 없이 훌륭하게 자라줬고 각자 다 결혼을 하고 또 자식까지 낳아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젊은 나이에 많은 충격과 또 고통을 당하셔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과 고통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셨지만 사실은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나날이 커져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나날이 커져 갔어요. 나에게 이제부터 아버지는 없다. 내가 절대 그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땡땡아, 애비다. 잘 사니? 어머니와 이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수십 년간 다른 여자와 살던 아버지가 다 늙어서 이제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가 가득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같은 것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다른 형제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땡땡아, 아빠가 잘못했대. 땡땡아, 아빠가 미안하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연락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용서, 이제 와서 젊었을 때 다 놀 거 다 놀고 늙으니까 이제 용서, 나에게 아버지는 없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리고 미움은 매우 큰 것이었고 결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늙어서 힘없어서 찾아오셨으니까 불쌍하니까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것이 남의 일이라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랑 내 동생들 키운다고 그 인생에 쉬어본 적이 없어요. 동생들을 업고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일하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와 내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나의 일이 된다면 나는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어머니와 자식들을 버린 그 죄값으로 이제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마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수십 년이 지나 자신에게 연락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이미 그 마음에는 미움이 너무나도 커져 있어서, 징후가 너무나도 커져 있어서 결코 용서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 이틀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처음에 말씀에 창세기 37장에 등장했을 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절하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대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30살이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고작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요셉이 겪은 고난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래도 좀 고생길을 벗어났다, 이제 좀 행복한 일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20년도 더 지난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년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만난 것은요, 총리가 되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른 뒤의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8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입니다. 바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에는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꿈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서 요셉을 데려와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왕이시여,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풍년을 잊을 만큼의 심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은 기근을 대비하는 일이었어요. 7년 동안, 이 7년의 풍년 동안 기근을 대비해서 나라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저축해 두는 일이었어요. 이제 풍년이 끝나면 7년의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나라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모아두는 일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시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근은 애굽뿐 아니라 인근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형들이 먼저 애굽으로 오고 나중에 아버지와 형들이 같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요셉은 애굽에 17살에 팔려가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근을 대비해서 총리가 되자마자 풍년인 7년 동안 나라 창고에 곡식을 모으는 일을 했고, 그러다 정말로 7년의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도 더 지나서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형제들에게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좋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을 미워한 형들 덕에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눈치봐 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봐서 그 집을 그래도 다스리는 노예 중에 좀 높은 노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것을 거절하자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왕의 신하가 되면 꼭 왕에게 말해서 나를 꺼내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잊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증오가 점점 커졌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놈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팔려왔다. 그놈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다. 그놈들 때문에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형들에 대한 증오가 날마다 커졌어야 마땅할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형들을 생각하면 복수심이 불타야 할 요셉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만 봐라, 내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다. 아버지는 내가 모실 수 있지만 너희는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진심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껴안고 울어요. 그리고 입 맞춰요. 진심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간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 증오가 점점 더 커져서 나 결코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요셉이 이전에 만났을 때 울면서 우리를 안아줬지만 그것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미워하고 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아버지가 너에게 유언을 남기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무릎 꿇고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에게 지금 요셉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은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그 행동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좁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좁은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의 세월 동안 가족도 없이 타지에서 외로웠고 고통당했지만,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수차례 넘겼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라보니 이 형들의 잘못도, 형들의 죄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진심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나의 좁은 관점에서 보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나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뿐이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망뿐이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는 진정한 용서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녔던 총신신학대학원 현재 총장님 말고 전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채플 시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보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분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라. 네가 무슨 공부냐,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셨고 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것은,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이제 청년부에 가서 말씀 전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자신의 비전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고 싶다 하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하셔서
아이고, 말씀 전하시는데 참 대담하셨구나, 용기가 있으셨구나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을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장님에게 이 세상은 참 용서하기 힘든, 용서할 수 없는 곳이었겠구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살아서 뭐 하냐고 아무 쓸모 없다고 상처를 주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구나.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장애인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뿐이 혹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장애를 갖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하던 그분이 나와 같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도우며 살라고, 또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 했던 이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 이 세상을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용서하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핍박받으며 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내 자신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우리 가족 중에 나밖에 믿는 사람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내 관점에서 보면요, 3대째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 삶이 원망되죠. 왜 나는 저러한 복된 가정을 가지지 못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그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려는 나를 향한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기에 원망하던 내 가족들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자신을 용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남에게는 매우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항상 그래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조그마한 어떤 실수도, 연약함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 안 생겼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족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기도밖에는 정말 없구나.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족하게 지으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마치 주일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셨구나.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셨구나.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셨구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원망할 일이 있거든, 또 어떤 고난이 있거든, 나의 좁은 시야에서, 나의 좁은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고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